네, 2024년은 사도행전의 해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함께 볼 예정입니다. 큐티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24년 하반기에 우리는 생명의 삶 진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방학 때문에 순방학 때문에 좀 건너뛴 부분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함께 이제 순모임에서 나눈 적도 있었죠. 올해 계시록을 함께 보실 때 저에게 작은 소망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더 이상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은 책으로 여기게 여기고 싶지 않게 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신구약의 한 지점으로 모여서 정리가 되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행전도 그러했지만 선교적 영성이 우리에게 가득 주어지는 책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게 기왕 요한계시록을 볼 작정을 했기 때문에 잠시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대해 나눠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장르가 무엇인가요? 장르.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묵시문학. 영어로는 아포칼립스, 레벨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 자체를 레벨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성경으로 부르기도 하죠. 벌써 조금 어렵죠. 아시는 것처럼 환상, 이미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제가 못을 받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상징과 은유를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만 하면은 전혀 그 의미의 본질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해석하려고 집착하게 돼요. 그러지 마십시오.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거나 전혀 의미를 본질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이단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14만 4천 명, 666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감을 심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이 하는 그 방법들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등장을 할 텐데요. 바벨론, 음녀.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거기에만 우리가 국한을 시켜버리면 이게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각 시대를 막론하고 각 시대의 욕심, 불의, 비진리, 악의 어떤 폭력적인 성향들. 그러니까 상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사단의 수하인 음녀 바벨론의 그 존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계시록이라는 책, 오늘 본문은 2장 읽었지만 이 계시록이라는 책은 미래에 대한 예언보다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 알려주는 편지이다.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결론을 안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 선과 악의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다가올 예정된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요. 그거 봐서 인생에 도움이 되나 좀 염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정주행했던 한국 드라마가 한드가 옥탑방 고양이였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하나 히트친 콘텐츠가 나와도 제가 잘 보지 않아요. 이렇게 15분, 10분으로 잘 압축된 결말, 스포 포함된 그런 콘텐츠를 주로 봅니다. 그런데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뭐가 유행하는지, 뭐에 청년들이 관심을 쏟고 있는지 최소한 알아야지 그들과 대화하고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밝히진 않겠지만 최근에 대유행한 그 드라마를 제가 봤어요. 근데 결말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결말이 너무 찝찝해서 다음 시즌 너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본다면 천년이 언제야? 천년이 뭘 말하는 거야?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가 맞는 거야? 무천년설이 맞는 거야? 머리에 잔뜩 뭐가 달린 짐승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환상에 집중하게 돼요. 신통방통한 해석을 막 찾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는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스포일러예요. 그 스포일러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우리의 삶의 현재의 공동체,
현재의 교회 힘을 잃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지 기억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결국 뭘 하시려는 거예요? 선교를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한 조각 한 조각이 결국 다 선교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러셨죠.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뿌리를 통해서 고향을 떠나게 하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많은 그 복의 민족이 되게 하셨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것, 사도 바울 팀이 여기저기 우리 그룹명, 그 그룹명을 다 따라서 다니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 선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가장 궁극의 선교였잖아요. 한 교수님이 하신 계시록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계시록은 미래의 베일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가면을 벗기는 책이다. 그렇기에 미래적인 동시에 현재적인 메시지를 어떤 책보다 강하게 역설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더라고요. 정말 잘 요약된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계시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1장 1절 그리고 4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게 4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도 요한이 그가 왜 이 책을 썼는지 분명히 이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AD 90년경 뭐 썼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말기에 권력이 자꾸 누수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불안감을 느낀 거예요.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막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이 정책에 희생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된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악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이게 주된 편지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 성도들이여,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십시오.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1장 9절에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우리가 이 책을 오늘 2장을 봤지만 잘 알아려면 이 요한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의 형제라고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자기를 나눠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담은 내용인데, 그 편지인데 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한 걸까요?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내가 이 정도 섬겼다는 걸 의스대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이유 때문에 유배되었습니다. 유배되어서 살고 있지만 자신의 처지 때문에 이 복음이 오해를 당할까 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평가절하될까 봐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뭐라고요? 나는 너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누구누구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그 근거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형제들이래요. 함께 뭐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과 이렇게 사귀다 보면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그룹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좀 불평할 것들이 보이기도 하죠. 이래저래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이 대전제가 있다면 영적으로 가족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또 뭐라고 하나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죠. 고난이 여전합니다. 어쩔 땐 더 심해진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간혹 뭐 질병이 떠나가는 경우 있습니다. 뭐 뿅 하고 떠나간다는 그런 타이밍이 주어진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환난 당해서 이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잖아요. 우리 시대, 우리나라는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를 하는 곳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서다. 지도자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해서이다. 뭐 대부분 맞는 얘기들을 사회가 교회를 향해 쏟아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비판에 겸손하게 반응을 해야 되지만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로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 박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내가 그런 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신앙과 연결해서 자신의 세 번째 복음 변호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 이렇게 왔다. 복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러니 여러분도 동참해라. 망설임 없이 동참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그에겐 기쁨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자기 변호하기에 참 바쁜 시대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자기를 잘 포장해서 보여주는 것이 너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커리어 관리를 하잖아요. 이것이 뭐 잘못되었다, 필요 없다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쩌면 자기 변호에 더 치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동시에 복음을 변호함에 있어서는 한 발짝 내가 뒤로 물러서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외쳤던 것, 본질로 돌아가자였어요. 카톨릭의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신앙 형태에 저항했습니다. 사회의 억압, 폭력에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이 뭐라고 불렸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렸어요. 저항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이어져 온 거죠. 이런 저항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말씀과 진리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한 거죠. 사회의 기준을 가지고 사회가 옳다는 기준, 나의 기준, 나의 감정이 아니죠. 오직 복음을 위해 결단하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짙어지고 무거워질수록 더욱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 복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현실이 나를 올가맵니다. 옥죄어 올수록 더욱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보다 뭐라 그랬어요?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책이다. 요한이 자기 소개에서 그 복음에 대한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얘기해요. 계시록은 오늘을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현실에서 복음을 변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걸 안다고 해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가 아닌 지금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용기와 소망을 주는 책이 계시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계시록 1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자, 7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이게 자기가 권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어떤 신비한 체험일까? 이 뒤에 신비한 체험을 사도 요한이 많이 하잖아요. 뭐 병 고침을 받고 꿈과 환상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걸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 자체를 참 조심해야 되는 시대죠. 오해하지 말고 들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하면은 보통 기분 나쁜 말들이 이제 따라오잖아요. 근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성령의 사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기독교 관련된 뭐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많은 그런 걸 막 추천을 해줘요.
근데 AI가 조금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이단 관련된 걸 되게 많이 엮어줍니다. 최근에는 박 무슨 전도자 하는 사람 완전 막 연예인처럼 연출을 해서 귀신을 내쫓고 하는 영상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그 사람이 급기야 티셔츠를 팔더라고요. 몇십만 원짜리 하늘의 재료로 만들었다는 비싼 티셔츠를 팔던데 우리는 아웃리치 티셔츠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수련회 때도 또 앞으로 모르겠어요. J4에서 또 굿즈로 어떤 티셔츠를 준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이 외적인 사역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쫓아내기도 하고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단도 이 성령의 사역을 비슷하게 따라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척하면서 가짜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혼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 이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을까? 이 1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계속 경험하면 가짜 판별이 쉬워집니다. 어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서진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위조 지폐 감별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사람이 단번에 위조 지폐를 판별할 수 있는 그 비결, 위조 지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에 대한 연구만 계속한다는 거예요. 진짜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가짜 판별이 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면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큰 음성이 계시록처럼 막 환상이 보이는 어떤 음성이 직접적인 음성이 내 귀와 마음에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이 선명하게 보이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무리 병 고침이 있어도 그 가운데 말씀이 없다면 성령의 사역인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의 사모함에 따라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진짜 사역이죠.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도 성령이 임했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 2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들었다. 그러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이 임하사 일으켜 세우시고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에스겔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 바라야 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신비한 체험보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일하심을 사모하십시오. 현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깨달은 말씀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1장 11절에 드디어 이제 교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교회 곧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라고 하셨습니다. 7교회 이름이 드디어 나왔죠. 초반에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계시록은 이 평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서신서라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회람서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회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럿이서 돌려본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대상이 된 7교회가 돌리면서 읽어야 됐던 편지입니다. 요한은 이 7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7교회는 7개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책망을 안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많은 공동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로 있었던 교회예요. 하지만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7교회가 실제 교회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존재했던 7교회를 직접적으로 거명함으로써 이 막연함과 현실 사이의 접촉점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교회에 일어났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이제 튀르키예 땅에 있는 저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양쪽에 쳐놨는데 하나가 이제 바울의 선교 본진이었던 안디옥이고요. 저 섬 지역에 조그맣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그 반모섬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반모섬입니다. 저기에서 약간 그 서쪽에 있죠. 지금 튀르키예 땅 서쪽에 있는 저 7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실제로 존재한 이 7교회에 각양각색의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의 패턴들을 압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영 틀린 건 아니에요. 앞으로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미혹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너희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잘 구별해서 잘 이겨내라, 이런 의도와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비록 요한의 손을 통해 쓰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에스겔에도 비슷한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에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이집트 이렇게 7족속에게 심판의 예언을 보내십니다. 여기서도 공교롭게 7족속이죠. 단지 7족속에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7족속이 물론 있지만 각각하게 하는 이야기라고 봐도 되지만 전체 어떤 이방인들을 향해 주시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본문은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7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을 잘 보면 항상 패턴이 있어요. 칭찬과 책망이 있고요. 그로 인해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 준비된 약속, 대략 이런 순서로 갑니다. 마지막마다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 어떤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죠. 교훈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어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앞서서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보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책이다. 오늘을 성령께 사로잡히라고 말씀하는 책이다. 마지막이 뭡니까?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마다 항상 이기는 자가 있어요. 무엇을 이겨야 되는지 그 대상을 기억하라.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익숙함이 습관이 되는 것을 경계하라고 제가 이렇게 좀 압축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아멘. 7편지의 이 내용이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교회에게 쓴 내용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지 알려주는 책이에요. 결국 이기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무엇을 이기라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때, 모를 때, 뭐 섞여 있겠죠. 근데 모를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를 때, 헷갈릴 때, 피하 식별이 잘 안 될 때, 문제는 도저히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뭐 환난, 어떤 핍박, 고난 이런 거에 국한하나요? 물론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성숙한 자, 거룩한 자로 나아가는 길에 그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첫사랑이죠. 여기서 첫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렸을 적 일찍이 누군가를 혼자 짝사랑했거나 뭐 좋아했거나 사랑을 한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설렜던 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슨 영화를 볼까? 뭐 어디를 갈까? 엄청 고민을 했던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처음 사랑을 체험할 때도 그와 같은 현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전에 없던 어떤 감동이 주어집니다. 나에게는 상상을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 삶 속에 막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어떤 삶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됩니다. 우리 삶에 어떤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 거하기 때문이죠. 이런 첫사랑, 단순히 바라보는 것, 응시에서 멈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 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뭘 좋아하는지 알고 싶잖아요. 무슨 음악을 좋아하는지,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매운 거를 잘 먹나, 맵찔이인가, MBTI가 뭔가, 자잘한 막 궁금증,
계속 찾아옵니다. 더 나아가서 뭔가를 그 사람을 위해 하고 싶어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주시고 무엇보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분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바로 첫사랑의 열정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에 오른 리차드 칼슨 박사라는 분이 한 말이 있어요. 사랑은 사소한 일에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 같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조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게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두 사람의 종착지는 결국 부부가 되는 것이죠. 어제도 저희 J4U 안에서 결혼식이 2건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부부의 연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지만 올해 한 해 정말 J4U에서 많은 커플들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진심을 담아 바라보고 또 소망합니다. 부부가 시간이 지나면 보통 아이를 낳아서 가족을 꾸리곤 하죠. 그 아이가 크게 아픈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첫 아이가 딸이 태어난 그 당일날 아내와 장모님을 이제 입원실에 놔두고 귀가를 했어요. 근데 밤 늦게 자정이 넘어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중환자실에 갔다는 거예요. 인큐베이터로 갔다는 거예요. 신생아들이 종종 겪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단박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온통 정신이 거기에 집중되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상황 앞에서 부부와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쉽게 하나가 됩니다. 다행히 잘 치료를 받고 이제 5학년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찐 사랑 안에 있는 관계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큰 일 앞에서는 이상하리 많지 문제가 안 생기는데 큰 문제를 당하면 참 쉽게 뭉치고 합심해서 문제를 헤쳐나가는데 사소한 데서 문제가 참 잘 생겨요. 이렇게 큰 일 앞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치약을 중간에서 짜냐 끝에서부터 짜냐 왜 이렇게 옷을 안 걸어놓고 의자에 걸쳐놓냐 왜 이렇게 편식을 하냐 채소 안 먹냐 왜 마신 컵을 넌 책상에 모으고 있냐 이렇게 사는데 막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로 막 갈등이 생깁니다. 사소한 일, 너무 작은 일 같은데 거기서 상대방의 어떤 이렇게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는 일들이 하나하나씩 생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 리차드 칼슨 박사가 100가지 처방을 내놓는데 사소한 일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100가지 중에 99번째가 뭔지 아세요? 처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처음처럼 행동하라. 내가 당신을 상대를 다 한다는 착각을 내려놓으라.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처음처럼 행동하는 거래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직접 처방을 내려주시죠. 항구 도시로 문명이 발달했던 곳, 우리가 기억을 잠깐 거슬러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때 간 곳이죠. 두란노 서원을 세웠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향락의 도시였지만 돌아오게 했어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주를 섬겼던 교회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네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다른 번역에서는 네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럼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처음 구원을 그 기쁨을 알고 찬양하고 막 부르심의 그 은혜 막 너무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희생적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습들. 에베소 교인들의 머릿속에는 논리 정연한 이 진리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가슴에는 뜨거운 사람이 충만했어요. 헌신적으로 다른 이들을 도왔어요. 남녀 성도들 절제를 했고 부끄러움 없는 교제로 세속적인 음란 문화를 극복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제 어떤 상상,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이제 한 세대가 지났잖아요. 한 세대 반이 지나면서 아마 이때 이 사람들이 다 늙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어린 세대, 차세대였던 사람들이 장성하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지만 핍박은 있지만 동시에 안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사이에 초창기에 그 왕성한 그 영적인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임이 형식화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도 더 이상 뜨겁지 않은 거예요. 저마다 말씀에 관한 지식은 쌓여가는데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있었죠. 그들의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의를 주장했고 이단을 멀리하는 교회였습니다. 게으르지도 않았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 없었대요. 사랑이 빠진 자리를 다른 것들이 당연히 채우게 됩니다. 교만이 채워지고 불평과 불만이 채우게 됩니다. 결국 사랑이 없는 비판, 결국 상처만 남죠. 분열로 그렇게 멍들어갈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나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감성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의 상태도 아닙니다. 의지예요, 의지. 사랑은 훈련도 해야 되고요. 깊이 연구도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익숙함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익숙함이 계속되면 뭐가 돼요?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습관이나 혹은 익숙해진 것으로부터 내가 탈피하려면은 처음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사랑이 없이는 지식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수고와 업적이라는 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국 사랑뿐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랑을 떠났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실종된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처음 사랑을 찾아 돌아가야 된다. 이 계시록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행했던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회개란 말이 뭐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단추에 그 옷의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 옷을 온전히 입을 수가 없어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처음에 상수 하나를 틀면 제대로 된 답에 절대 도달할 수가 없죠.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발자취 속에서 첫사랑을 놓친 그 장소, 영적인 장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뭐 풍요로운 상황일 수도 있겠죠. 안정적인 어떤 경제 상황일 수도 있겠죠. 관계 중심적인 삶, 나의 삶의 태도일 수도 있겠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인정욕, 하루에 큐티를 하는 시간보다 인스타를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진 나의 삶의 태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찾아보십시오.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의 말씀은 내가 그 첫사랑만큼 뜨겁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보는 오늘 이 한 주, 이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장소, 그 영적인 원인을 발견하시잖아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심플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마음을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했던 일들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임재함을 구하심으로 그 장소를 발견하는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고 처음 행했던 일을 하심으로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의 포커스를 두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그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언제 싸우라고 해요? 바로 오늘 싸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이포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핑계가 뭡니까? 내일부터. 오늘까지는 괜찮고 내일부터. 큐티 내일부터 하자.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참 많이 합니다. 미래의 나야, 미안해. 그리고 미래의 나가 되면 뭐래요? 과거의 나를 비난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최소한 우리에게 내일이 반드시 주어질 거라는 착각이에요. 우리는요, 내일을 확신할 수도 보장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싸우실 싸움은 오늘을, 바로 지금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냐, 싸우냐 마냐의 그 싸움이에요. 미래의 어느 때에 내가 이길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싸워서 이길 거라는 그 결단입니다. 7절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인류의 그 역사의 가장 큰 스포일러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편, 지는 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느 쪽에 서실 거예요? 결말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아직도 내일로 미루시겠습니까? 사랑하는 J4U 청년들, 오늘을 이기십시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지금을 승리의 순간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한 자리가 있다면 박차고 나오십시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분별력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회개하시고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다시 행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다만 더 뜨겁게 말로만, 생각만으로, 어떤 감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정말 내일이 아닌 오늘 승리하시길 원하는 여러분, 그 소원, 그 마음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내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경고,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들, 우리 청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순수한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유혹과 나의 감정,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 속에서 우리 첫사랑을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 속에서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회개함으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시선을 맞추어 우리 안에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그 첫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이 세상 속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길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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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속에 식어있는 그 마음,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 그 순수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세상의 그 유혹과 나의 감정과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들, 주님, 그 기준 속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 속에서 내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그 열매를 맺어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주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됩니다. 그 새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과는 다르게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승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기를, 내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지금 이기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모든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그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그 승리를 내일로 미루는 인생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지금 그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악의 유혹 속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녹아들길 원하며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청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붙들고 내일로 그 승리를 미루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금 당장 그 믿음을 행하는 자, 그 믿음을 내 삶에서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많은 악의 유혹 속에서 주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성령님의 인도함이 우리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 성경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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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 나를 부르신 곳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믿음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능력을 나타나는 죄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 그 순수한 마음들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나의 감정과 세상이 옳다고 하는 그 기준 속에서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시선을 맞추어 우리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내일로, 다음 달로 그렇게 미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요. 주님,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J4U 청년들이 오늘 승리하는 자, 오늘 그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승리가 정말 내 삶 속에서 드러나며 나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경험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굽어 살펴 주시고 당신이 사용하시는 그 통로로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